조직 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메시아닉 유대인 신학자 아놀드 지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즉 언약무천년주의 학파, 언약후천년주의 학파, 언약전천년주의 학파, 세대주의 학파 등 각 학파의 신학자들이 세운 성경 주석 교리를 비교 비평한 저서로 성경의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목회자, 신학도 그리고 신자가 필독해야 하는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주석서입니다. 기독교계라 함은 세계 기독교 3대 종파인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외에 성경을 근거로 했다고 주장하는 세계의 다른 모든 교파, 예를 들어 모르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 등과 같은 이단교파가 총망라된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거의 모든 교단은 사실상 언약무천년주의 학파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릅니다. 언약무천년주의 교리의 기본 개념은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이 교회이고 신약성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전제하에 신약성경으로 구약성경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무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에 약속된 일들은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성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소수에 불과한 언약 후천년주의자, 언약전 천년주의자 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 세대주의자는 어떤 교리를 지지하고 따를까요?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BC 약 700년경에 이미 경고했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이스라엘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속국하에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0년 전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멸망했고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해 오늘날까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신자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창조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증거는 성경에 예언된 일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약 2000년 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재림하신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 도성에서 1000년간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의 천년왕국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이미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1948년 5월 14일 유대인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약 2000년 전 멸망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예언은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학파 교리 모두 사람이 만든 것이고 각기 자기 학파의 교리가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4대 학파의 교리를 다룬 주석서 중 참된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하는 교리를 제시한 주석서입니다. 7장 언약 전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 A. 이스라엘의 과거. 2일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언약 전천년주의의 견해를 가장 많이 대변하는 사람은 조지 엘든 레드입니다.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언약신학자들과 달리 레드의 언약 전천년주의는 두 언약이 주제에 대해 매우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 언약 사이의 불연 속성을 인정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바빌로니아 유수에서 귀환까지의 유대인 역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예언적으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배교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을 모두 선언했었습니다. 예언적 미래에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민족적 구원은 결국 화평과 번영 속에서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국가적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레드는 두 가지 일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첫째, 구약 성경에서 종말론적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민족적으로 신정 통치를 받는 운명으로 묘사된다.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이방인의 미래는 이스라엘에 정복되어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강요받거나 이스라엘의 종교로 개종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종말론적 미래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고 미래의 구원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이것은 모든 세대주의자가 확증하는 것이지만 모든 언약신학자가 확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레드는 구약 성경에는 그런 그리스도교 교회에 대한 명확한 예언이 없다 라고 단언한다. 이것도 또한 세대주의자들은 항상 확증하는 것이지만 일부 언약 전천년주의자를 포함하여 언약신학자 대부분은 부인합니다. 2. 아브라함 언약. 레드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셨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구약 성경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로 한 가족과 국가로 다루셨고 백성에게 지상의 축복과 종교적인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가족의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언약의 조건과 축복 안에 들어오게 했다. 창세기 17장 22에서 27절. 선지자들에게서 개인에 대한 강조가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옛 언약의 조건은 주로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가 있었고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어야만 언약의 영적 축복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 진술에서 레드의 옛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동일시됩니다. 윌리엄 라솔의 저작은 체계화된 언약 전천년주의 이스라엘론에 가장 근접한 책입니다. 이 책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의 제목은 예언 속의 이스라엘입니다. 이 장에서 라솔은 아브라함 언약을 다루면서 이스라엘론의 주제를 다룹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선택하셨다는 점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었다. 이 택함의 목적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가 땅의 모든 가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라솔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씨의 지위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이 계약 또는 언약은 폐기될 것이라는 암시가 없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언약은 씨의 측면을 강조했다. 아브라함의 씨는 큰 민족을 이루어 하늘의 별들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정되었다. 셋째, 언약은 특별한 땅을 약속했고 이 땅은 이스라엘이라고 알려진 땅이었다. 지금까지는 세대주의자라면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의 후반부에서 라솔은 아브라함 언약의 3가지 측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 3가지 측면을 재검토한 후에 라솔은 마지막 장까지 대답하지 않은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암시를 제공합니다. 아브라함 씨의 정체성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 이상이라는 것에 관한 질문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만 세대주의자들도 동의합니다. 이 시점에서 라솔은 교회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땅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은 이 시점에서 대답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전천년주의자로서 라솔은 옛 이스라엘은 죽고 사라졌으며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 성경 예언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무천년주의의 견해를 거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반면에 라솔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이스라엘과 약속의 땅에 관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이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성취되지 않았고 그의 의견으로는 결코 교회에서 성취될 수 없다. 오직 이스라엘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 언약 무천년주의와 언약 전천년주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B. 이스라엘의 현재 2. 이스라엘과 교회. 라솔은 언약 전천년주의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 라솔은 역사 속의 이스라엘에 대해 논의합니다. 라솔은 일반적으로 성경과 특히 구약 성경 대부분이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을 우리가 모두 속한 어떤 것으로 제시한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언약 신학의 편견을 빠르게 배신합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며 라솔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지위는 곧 교회의 지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한 결코 이스라엘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진술은 분명히 교회를 이스라엘과 동일시합니다. 라솔은 이것이 우리의 논의 방향을 어느 정도 결정할 전제임을 인정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라솔은 이 전제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전에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책의 마지막 장에 가서 자신의 전제를 증명합니다. 그동안 라솔은 전제를 사용하여 우리가 논의할 방향을 어느 정도 결정할 것입니다.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언약 신학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성경의 의미를 해석하는 근거로 자주 사용됩니다. 라솔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행하신 일과 행하실 계획을 알리십니다. 신약 성경은 이러한 일 중의 일부가 교회에도 적용된다고 단언합니다. 라솔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교회는 반드시 이스라엘이어야 합니다. 라솔이 이 전제를 얼마나 잘 증명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번째 장은 이스라엘로서의 교회라는 적절한 제목을 가진 라솔의 이스라엘론에 대한 진정한 핵심입니다. 이 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세대주의적 견해와 무천년주의의 견해에 관한 간략한 설명으로 시작하여 라솔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문제는 더 복잡해졌으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각 견해의 사실과 오류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구원의 계획이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로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인도해서 모든 사람의 완전한 조화를 이 땅에서 이루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오직 아담만 있었고 유대인 아담과 이방인 아담은 없었다. 인류는 오직 하나뿐이다. 하나님의 구속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한 세 사람을 자기 안에 창조하는 것이었다. 에베소서 2장 13에서 16절. 우리가 예언서에서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 시기에 관하여 읽은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막론하고 민족들이라는 단어가 이방인들이라는 단어와 정확하게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방인과 구별되어 존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 과정에서 잊고 있는 아주 간단한 사실이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위대한 고의, 즉 위대한 이방인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수많은 고임, 즉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다. 창세기 17장 5절. 그 의미는 분명해 보인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의 구별이 사라질 것이다. 구속받은 인류 가족은 하나만 남게 될 것이다. 라솔은 이스라엘에 대한 세대주의적 견해와 무천년주의적 견해를 막론하고 사실과 오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원의 계획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구원의 계획은 단 하나뿐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항상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세대주의자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내용이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다른 언약 신학 학파도 동의할지는 모르겠으나 세대주의자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솔은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 축소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언약 신학자입니다. 언약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전체 목표를 구원론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측면에서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한 인종뿐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한 세 사람을 자기 안에 창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라솔은 에베소서 2장 13에서 16절을 증거로 인용합니다. 하지만 라솔의 해석에는 사실과 오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목표는 한 세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것은 그 구절의 증거를 넘어서는 것이며 성경을 겉핥기식으로 읽는 격입니다. 게다가 에베소서 구절들은 이 세 사람이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두 사람을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세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미상의 차이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에게 한 말은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라솔의 어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솔의 결론입니다. 그 의미는 분명해 보인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의 구별은 사라질 것이다. 구속받은 인류 가족은 하나만 남게 될 것이다. 이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이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히브리어 고이, 복수형은 고임을 근거로 합니다. 이 단어는 대부분 이방인과 또는 이나 이방인 민족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이방인 또는 민족을 의미할 수 있지만 라솔이 인용한 창세기 12장 2절에서처럼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사용될 때는 민족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은 라솔이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이방인을 이루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영어 번역본에서 공인한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학자인 라솔도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학이 자기 생각에 색을 입히고 본문에서 결론을 빼지 않고 본문에서 결론을 잃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고의를 사용한 것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질 것이라는 의미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 한 단어에서 너무 많은 것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라솔은 일찍이 세대주의가 이스라엘과 교회를 항상 구별한다는 이유로 세대주의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무천년주의는 모든 구별을 완전히 없애고 교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천년주의도 거부했습니다. 라솔은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라솔은 무천년주의와 달리 어느 정도 구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다. 가장 분명한 것은 물론 교회는 현재 갈보리 이편에 존재하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과거에 갈보리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기 전에 반대편에 있었다는 단순한 연대기적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주님의 종이 죄를 담당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일 뿐이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닌 핵심적인 이유는 연대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라솔은 레드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갈보리 십자가 이후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갈보리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존재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분명히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런 다음 라솔은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서 불러낸 백성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구원을 통해서 구속되었습니다. 둘 다 율법을 받았고 유일한 차이점은 이스라엘의 경우 돌판에 새겼지만 교회의 경우 하나님의 성령께서 심령 속에 주셨습니다. 둘 다 죄가 제거되고 의가 통치할 날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받았습니다. 둘 다 모두에게 이 미래의 소망은 다윗의 아들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무천년주의는 이러한 유사점을 사용하여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완전히 통합했기 때문에 교회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약 전천년주의자인 라솔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라솔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니다. 그러고 나서 라솔은 세대주의와 달리 교회는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6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라솔의 언약주의는 서문에서 드러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있다. 그러나 이 진술에 대한 라솔의 증거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솔이 제시한 첫 번째 증거는 호세아 1장 10절과 2장 23절이 이스라엘에 대해 말한 내용을 바울이 로마서 9장 24에서 25절에서 이방인에게 적용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한 가지 유사점 때문에 구약 성경의 본문을 신약 성경의 상황에 적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 유사점은 내 백성이 아니었던 무리가 내 백성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호세아에서 이스라엘에 해당하고 또한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 신자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본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원래의 문맥을 알고 있으며 이제 유사점을 발견한 바울이 호세아를 응용하여 인용합니다. 이 구절이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문에서 더 멀리 벗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교회나 특히 이방인 신자에게 사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모두 제사장들의 왕국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둘 다 하나의 동일한 실체가 아니더라도 제사장의 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라솔 본인도 앞서 분명히 인정했듯이 유사성이 동일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근거합니다. 라솔은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크리스토스라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어 마시약을 번역한 것으로 영어 단어 메시아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예수를 크리스토스라고 지칭하면서 예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지만 라솔이 이를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추론은 당면한 증거 그 이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서 이방인의 메시아라는 사실은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결론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라솔의 네 번째 증거는 갈라디아서 5장 15에서 16절에 근거합니다. 라솔은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신약 성경에 총 68회 사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65번은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 즉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지만 3번은 교회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주장합니다. 갈라디아서 9절이 라솔의 첫 번째 예입니다. 그러나 모든 언약 신학자와 마찬가지로 그 9절에서 규례에 따라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언급한 두 무리를 무시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고를 의미하는 카이의 1차적 의미에서 벗어나거나 심지어라는 2차적인 의미에 의존해야 하는 원문이나 문맥상의 이유는 없습니다. 규례에 따라 행하는 자들은 바울이 서신 전체에 걸쳐 쓰고 있던 이방인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유대인 신자들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이지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해석학적으로 교회라고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에베소서 2장 11에서 19절입니다. 하지만 본문 어디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이방인, 교회인 세 사람 세 무리를 언급합니다. 바울은 확실한 용어로 세 사람은 이스라엘 연방과 이방인의 신자들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명시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아브라함 혈통의 자손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라는 라솔의 진술은 분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라솔이 인용한 예들조차도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전체 유대인과 믿는 유대인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두 경우 모두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라솔의 여섯 번째 증거는 로마서 9장 4에서 8절에 근거한 것으로 세 번째 구절이 교회에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라솔에 따르면 이 구절에서 바울은 육체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이 영적 이스라엘을 교회와 동일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심지어 다른 언약신학자들도 지적했듯이 이 구절에서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과 교회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라솔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이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로마서 9에서 11장에 기록한 나머지 부분을 무시하면 마치 바울이 교회, 특히 교회의 이방인 부분을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라솔은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두 이스라엘을 사용한 것을 두 유형의 유대인으로 제한합니다. 라솔은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교회에 속한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주석적 근거는 없습니다. 로마서 9에서 11장은 하나의 단원이기 때문에 바울이 일관된 방식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유대인으로 구성되고 다른 하나는 믿는 유대인으로만 구성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디에서도 교회에 대해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솔이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세 구절 모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용법은 신약 성경의 다른 65개 용법과 같습니다. 이 구절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적 후손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라는 라솔의 결론은 제시한 어떠한 증거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백성의 개념 그 이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적 혈통으로 인해 그 자체로 존재했던 민족이자 국가단체였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과 이스라엘 개념의 다른 요소들이 교회에 적용될 수 있다 라는 사실만으로 교회를 이스라엘과 동일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요소인 육체적 자손 그 덕에 교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개념과 동일시할 수 있다 라는 라솔의 결론은 부적절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유사성이 동일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라솔은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명확한 구절을 단 한 구절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라솔이 사용한 세 구절은 결론을 전제해야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불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이스라엘입니다. 레드는 구약 성경에 교회에 대한 명확한 예언이 없다고 말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매우 다른 상황을 만난다 라며 주제가 바뀌었다고 지적합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제시하셨지만 거부당하셨습니다. 그 시점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백성 중에 남은 자가 메시아의 메시지에 응답했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있었던 교회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은 주류 언약 신학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세대주의자들이 확인해줍니다. 교회에 대해 레드는 교회가 이스라엘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선언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국가가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교제하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처음에 주로 유대인이 있었지만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역사가 끝날 무렵에는 이방인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종말론은 교회의 운명을 주로 다룹니다. 레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두 가지 다른 이야기, 즉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와 교회의 이야기가 있으며 이것이 딜레마라고 인정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이스라엘과 교회의 두 실체를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두 개의 다른 실체라고 받아들입니다. 레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딜레마가 되었고 이명백한 딜레마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레드는 두 가지 기본적인 답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세대주의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다른 계획, 즉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과 교회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 성경 예언들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취되어야 합니다. 레드는 세대주의의 주요 교리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시는 일련의 경륜 시기 또는 기간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언약 신학자들은 바로 이 점에 대해 세대주의를 비판했지만 레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레드가 인정했듯이 이것은 사실이어야 하며 이 규범으로 판단하면 모든 성경 연구자는 세대주의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언약 신학자 대부분은 이 명확한 진리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모든 것이 항상 동일하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레드는 적어도 네 가지 경륜, 즉 2일, 아브라함 이후의 약속, 2. 모세하의 율법, 3. 그리스도 아래 은혜, 4.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왕국을 인정합니다. 레드가 이러한 네 가지 시대를 설명하면서 세대주의자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레드가 사용하는 서술적인 용어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세대주의의 주요 교리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레드는 세대주의가 이스라엘과 교회를 하나님의 두 백성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두 백성을 위한 두 가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점에서 맞지만
세대주의자들이 두 백성이 서로 다른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시대와 메시아 왕국에서는 어느 정도 적용되지만 이스라엘과 교회가 같은 운명을 공유할 영원한 상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세대주의자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하여 전자는 지상의 백성이고 후자는 하늘의 백성이라거나 이스라엘의 운명은 신권적이고 지상적인 반면 교회의 운명은 영적이고 하늘적인 것이라고 믿는다고 분류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일부 세대주의자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할 때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많은 세대주의자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각각 지상의 운명과 하늘의 운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세대주의자들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일관되게 구별하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드의 딜레마에 대한 세대주의자의 간단한 대답이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읽는 것에 근거합니다. 세대주의자에게는 딜레마가 없습니다. 레드의 딜레마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신봉하는 언약 신학입니다. 레드는 구약 성경 예언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점진적인 계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대주의자도 또한 세대주의자인 주된 이유인 점진적인 계시를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도 이 주장에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 신학은 신약 성경이 실제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와 유사한 상황 때문에 구약 성경의 구절을 신약 성경의 사건에 적용하는 경우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 많은 언약 신학자가 구약 성경 본문을 문맥에서 무시하고 원래의 의미를 무시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의 본래 의미를 실제로 변경하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레드는 이러한 체계를 사용함으로써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이고 그 백성이 바로 교회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 방식으로는 구약 성경 그 자체가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추론에 따라 레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론으로의 이 여행이 우리가 말하고 싶은 요점을,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예언자들이 예수의 인격과 사명 안에서 성취된 것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것이 재해석이 수반된다는 것을 보았다. 때때로 그 성취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론이든 종말론이든 교리의 최종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신약 성경이 종종 구약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적용만 해서 인용한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레드는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 문맥을 제쳐두고 무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레드가 인정했듯이 이것은 구약 성경의 재해석을 수반합니다. 이것은 원래 예언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성취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되면 구약 성경은 그 자체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몰몬교가 신약 성경을 몰몬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드에게 몰몬경의 신약 성경 모순, 재해석은 몰몬경을 쓰레기로 만들 것입니다. 레드는 신약 성경이 실제로 구약 성경의 의미를 바꾼다면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 자체가 교리의 최종적인 말씀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신약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레드가 자신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밖에 없는 접근 방식입니다. 레드가 이스라엘론을 발전시킨 것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구약 성경에 접근한 것입니다. 새 언약을 논의하면서 레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경험한 현상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 두 가지 새 언약, 즉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 교회와 맺은 새 언약과 미래에 이스라엘과 맺는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을 믿기가 매우 어려운데 세대주의자에 따르면 대체로 모세의 언약을 갱신한 언약이다. 분명히 우리는 이미 바울이 가르친 로마서 11장에서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이 아직 새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동일한 새 언약이 십자가를 통해 교회와 맺어진다. 다른 언약이 아니다. 히브리서 8장은 예레미야를 통해 맺은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맺은 새 언약에 적용한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로 두 번째 구절에서 분명해진다. 히브리서 10장 11에서 17절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는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0장 13에서 14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와 맺은 언약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맺은 새 언약인데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세대주의자들이 두 가지 새 언약이 있었다고 가르쳤지만 오늘날 그 견해를 고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이 두 가지 새 언약의 견해를 고수하든 두 가지 측면이나 다른 설명이 있는 하나의 새 언약의 견해를 고수하든 새 언약을 대체로 모세 언약을 갱신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항상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완전히 새로운 언약인 새 언약이라고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세대주의자들과 언약신학자들 사이의 진정한 문제는 새 언약이 하나 또는 두 개가 있는지 또는 언약의 성격이 아니라 새 언약이 누구와 맺어졌는가입니다. 레드가 분명히 밝혔듯이 언약신학은 새 언약이 교회와 맺어졌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새 언약이 이스라엘과 맺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분명하게 명시한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 것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레드는 신약 성경이 이 구절을 교회를 지칭한 것으로 재해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이제 이스라엘의 언약이 아니라 교회의 언약입니다. 로마서 9에서 11장에 대한 레드의 견해는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은 아직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하지만 이스라엘의 새 언약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더불어 맺은 새 언약입니다. 레드는 이러한 재해석에 대한 증거로 히브리서에서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 대한 두 개의 인용구를 제시합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가 실제로 새 언약이 교회와 맺어졌다고 말하고 예레미야가 실제로 말한 것을 재해석하고 있는가? 첫 번째 인용구는 히브리서 8장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히브리서 8장은 결코 새 언약이 교회와 맺어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예레미야를 인용한 이유를 7절과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이유가 없었으리라. 13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그가 먼저 온 것은 옛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가느니라. 7절과 13절 사이의 9절, 8에서 12절은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7절은 첫 번째 언약인 모세 언약이 완전했다면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고 나서 레드는 새 언약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레미야를 인용함으로써 모세 언약이 불완전하고 일시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절에서 레드는 두 번째 언약이라고 부르는 새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을 옛 언약으로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오래된 것은 사라져가는 과정에 있으며 첫 번째 언약은 일시적이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8장은 새 언약이 결코 교회와 맺어진 적이 없거나 이스라엘과 맺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거나 암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히브리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일원이었던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용구는 히브리서 10장 11에서 17절에 있습니다. 레드에 따르면 이 구절은 분명한 두 가지 이유로 새 언약이 교회와 맺어졌다고 말합니다. 레드는 이 구절을 사용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새 언약이 교회와 맺어졌다거나 이스라엘과 맺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한 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구절이 말하는 유일한 요점은 모세 언약이 새 언약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모세 언약의 희생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레드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가 예레미야의 의미를 재해석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버스웰은 유아 침례의 관행을 옹호하기 위해 교회는 이스라엘이라는 등식을 사용합니다. 버스웰은 신약 성경에 유아 침례에 대한 분명한 신뢰나 계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후에도 어쨌든 그 관행을 옹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버스웰은 할례의 관행을 사용하여 이스라엘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그리스도교 교회가 처음부터 유아 침례를 가르쳤고 실행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쓴다. 너희가 침례를 받았으니 침례로 그와 함께 무덤에 묻혔고. 여기서 말한 침례가 비유적으로 의도된 것인지 문자 그대로 의도된 것인지는 중요치 않다. 침례를 할례와 비교하는 것을 절대 피할 수 없다. 물론 침례를 할례와 비교하는 것은 부분을 전체로서 비유하는 것 또는 제유법이라고 불리는 익숙한 비유 화법이다.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을 비유적으로 할례를 받았다 라고 말할 때 할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2장에 명시된 인문의식 전체, 즉 모든 아이를 위한 피제물뿐만이 아니라 남성의 할례를 포함하는 복잡한 의식을 가리킨다. 골로새서 2장 11에서 12절은 언약신학자들이 할례가 침례로 대체되었고 할례가 유아에게 행해졌기 때문에 침례도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약 성경에서 유아 침례에 관한 침묵은 과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버스웰이 너희가 할례를 받았으니 침례로 그와 함께 무덤에 묻혔고 라는 구절을 인용하는 방식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인용한 전체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2장 11절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무덤에 묻혔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이 구절을 전체적으로 보면 버스웰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신자가 침례로 그와 함께 무덤에 묻힘으로써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침례가 할례의 원형이거나 할례의 완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 할례, 즉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11절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육체의 할례의 원형이 마음의 할례라고 가르치는 것과 일치합니다. 로마서 2장 28에서 29절, 빌립보서 3장 3절. 이것은 침례에 선행하는 거듭남입니다. 그런 다음 1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지냄, 부활과 동일시되는 침례의 영적 의미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에서 4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을 가리킵니다. 침례는 구원을 제공한 그리스도의 사역, 즉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4절. 그러므로 이 구절은 침례가 할례를 대체했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유아 침례에 대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버스웰은 그 구절에서 너무 많은 것을 읽으려고 합니다. 유아 침례에 관한 성경의 침묵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바울이 두 가지 의식을 언급한 순서에 따르면 침례는 마음의 할례에 이어서 이루어집니다. 버스웰은 할례의 중요성이라는 제목 아래 이 주제를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버스웰이 주장하는 대부분은 언약 신학이야말로 진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할례가 언약의 증표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어떤 언약이었고 이 언약을 누구와 맺었을까요? 창세기를 읽기만 해도 아브라함 언약이었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과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언약신학자인 버스웰은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버스웰에게는 은혜의 언약이고 교회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 다음 버스웰은 그 기초 위에 자신의 건물을 짓고 결론의 타당성은 그 전제의 정확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면서도 전제를 결코 증명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버스웰은 할례가 하나님과 교회를 구성하는 경건한 가족 및 경건한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관계의 증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 모두 경건한 여부의 관계가 없이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아래 할례는 유대인다움의 증표였고 경건한 가족과 경건한 백성의 일원이라는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 율법은 이방인에게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수단을 제공했고 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에 따르면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1에서 12절. 버스웰의 책에는 할례가 교회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증표이며 유아에게 행해졌다는 전제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 다음 할례의 비유를 통해 유아 침례에 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버스웰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2. 타락한 인류는 단 하나의 종족이다. 3. 오직 하나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 있다. 4. 은혜의 언약 안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오직 하나뿐이다. 5.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경건한 부모의 자녀에게 할례의 첫 의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셨다. 6. 그러므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인종도 하나이고 은혜의 언약도 하나이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단 하나이기 때문에 유아 침례를 의미하는 변경할 수 없는 침례는 구약 성경에서 인문의식이 적용되었던 사람들에게 적용하게 된다고 계속해서 암시한다. 이것이 버스웰이 유아 침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이 정도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신약 성경 말씀이나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버스웰의 추론에는 여러 부분에서 결함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단 한 분이지만 하나님으로서 항상 같은 방식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제한되지 않는데 버스웰은 안식일과 음식 율법의 문제를 논의할 때 인정했습니다. 사실 타락한 인류는 단 한 종족뿐이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로 구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언약은 은혜의 언약 단 하나뿐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언약 신학자들이 규정한 은혜의 언약은 성경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같은 백성과 맺은 것도 아니었고, 예를 들면 이방인과 맺은 노아의 언약, 유대인과 맺은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 같은 규정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때로는 그 규정들은 일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음식이 노아 시대에는 허용되었지만 모세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할례 의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경건한 부모의 자녀였기 때문에 또는 교회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아에게 변경할 수 없는 침례를 행하라고 계속해서 암시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버스웰은 성경의 명확한 진술이나 신뢰를 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비유조차도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할례는 오직 남성에게만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유아 침례는 남자에게 국한하지 않고 여자에게까지 확대합니다. 언약신학자 대부분은 유아 침례를 시행하고 모두 할례와 비유하고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 두 가지 논리로 유아 침례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언약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유아 침례를 찬성하는 이러한 주장을 거부하는 침례교 언약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할례 대신에 침례를 받는다. 라는 버스웰의 진술은 언약신학을 전제로 하는데 성경은 침례가 할례를 상징한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상징합니다. 버스웰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행동 사도행전 16장 1에서 3절을 설명하지 않고 바울이 유대인에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공개적으로 서약했던 사도행전 21장 20에서 25절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개종자만 국한해서 할례를 금지했습니다.